사건으로 언약의 확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읽은 데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있습니다. 거기에는 창세기 1장에는 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1장 27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은 다른 동물하고 똑같이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 인간 마음속에 들어가서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인간이 탐욕과 그 다음에 사단이 뱀을 먼저 장악하고 그 거짓말이 합하여져 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먹은 결과가 이제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 21장까지 계속 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다 계속 떼어지는 것이 창세기 3장의 그 영향과 그 결과이고, 나중에 다시 창세기 1장, 2장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은 결과 하나님 영이 떠나버리니까 인간은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감정이 그냥 오로지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또 인간은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다른 영을 불러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은 본능적으로 엄마를 찾지 않습니까? 엄마의 젖을 찾듯이 우리 인간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져 가지고 사람이 되어졌는데 영이 떠나버리니까 무언가를 찾게 되는데 하나님의 어떤 대체제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것을 이제 큰 용어로 표현하면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 명예, 권세, 쾌락, 우리 눈에 보여지고 있는 수많은 등등등등 수많은 것들을 그냥 그게 하나님이 마냥 해가지고 다 집어넣어 놓고 그것을 이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샘플이 창세기 4장, 창세기 5장,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또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딱 선택하셔가지고 그게 창세기 12장부터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나온 것이 이삭, 그리고 이삭의 자녀가 나온 것이 야곱, 그리고 야곱의 자녀가 나온 것이 요셉 해가지고 지금 4대가 쭉 흘러와서 지금 여러분 창세기 37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에 또 다른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 하나님이 선택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쭉 흘러와가지고 4대째 내려왔는데 자녀가 몇 명이냐? 12명이 된 겁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13명이 됐죠. 여아까지 있으니까 12명이 있는데 거기서 막 지지고 볶고 막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차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4명의 부인을 통하여서 자녀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자녀가 있고 자녀가 있고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제일로 좋아하는 사람은 라헬입니다. 라헬을 통해서 자녀 낳은 게 누구냐면 요셉과 그냥 베냐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막 채색옷을 입혀가지고 완전 차별을 시키는 겁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정말로 귀하게 크도록 하는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제 자녀면 완전 특권을 가지고 가지고 차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별하면 뭐가 생기느냐? 당연히 질투심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형제들이 아버지한테는 어떻게 대항할 수가 없고, 왜냐면 너무 어리니까. 그래서 언젠가 뭘 해야 되겠다 하는데 갑자기 지금 우리가 오는 것이 창세기 37장입니다. 이제 형제들이 딱 있는 데서 요셉이 이제 뭔가 가가지고 이제 형들 만나러 갔는데 거기서 형들이 딱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야, 저 새끼 이번에 계획이다. 딱 죽여버리자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루벤이라고는 그 형제가 야,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집어넣자. 그렇게 해서 겨우 잡아가지고 이제 구덩이에 팽개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에이씨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한번 골탕 먹이자. 그 요셉을 너무 차별한 거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 한번 평생 한번 골탕 먹여봐라 해가지고 그냥 요셉을 그냥 저쪽 팔아넘겨가지고 미디안 사람한테 팔아넘겨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가나안 땅에서 요셉이라고는 전혀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다음부터 노예로 살게 되면서 이제 인생의 쓰디쓴 파노라마가 이어지는 것이 창세기 38장부터의 내용입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게 창세기 37장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크게 이야기해서 창세기 38장부터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뭐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주제이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왔다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우리가 금년 한 해 응답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금년에 응답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다 부르셔가지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40일간 무엇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가르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완전 뭔가가 변했습니다. 우리가 표현하면 뭐 슈퍼맨 같이 변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 넘어가면은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사람이 변해버린 겁니다. 불과 40일 만에. 그래서 그게 도대체 어떤 이유인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응답받기 위해서 지금 여기 지금 우리가 한 주마다 매 주마다 그게 무엇인가를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제는 사건을 인하여서 언약의 확장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창세기 37장에 그 37장의 18절부터 28절까지만 내용의 축소해서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은 별다른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 크나큰 사건입니다. 그냥 뭔 놈의 형제들이 그렇게 시기와 질투가 심해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하냐 이거죠. 그리고 악한 마음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평생 마음속에서 쓰라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걸 우리가 직접 확인하자 해가지고 아버지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아버지를 골탕 먹인다는 것 차원보다는 아버지를 마음속에서 그냥 죽여버리기 위해서 자녀를 그냥 팽개쳐놓고 그 형제들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형제들을 팔아 넘기잖아요. 팔아 넘긴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인생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인터넷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팔아 넘긴다라면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땅 거기는 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한번 팔려갔다 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팔려가는 게 종으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이 자유민이 되겠어요? 거기서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잖아요. 신분이 끝나버리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만 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만 긴 차원에 보겠습니다. 긴 차원에 보면 뭐가 나오냐? 창세기 1장 2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해가지고 땅을 번성하라 하는 말씀 자체가 이미 아담에게 주었고 아담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모든 인간은 이미 속성 자체가 세계복음하는 좀 이제 용어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능을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서 확장시킬 것인가 이게 자체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을 다 장악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겨우 창세기 6장에 넘어가면 8명밖에 안 남아요. 얼마나 많은 숫자가 그렇게 장악됐으면 8명밖에 안 남는 얘기죠.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8명 가지고 어떻게 그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그냥 우리 컴퓨터 용어를 리셋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홍해를 그냥 홍해가 아니라 홍수를 내가지고 그냥 컴퓨터 딱 껐다 다시 켜가지고 하는 것처럼 다 그냥 리셋을 시켜가지고 8명으로 다시 시작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삭이 가고 야곱이 가고 요셉이 가면서 점점 이제 확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표현해 본다라 하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지역적으로 해가지고 지역에서 지리적으로 확장된 것이 아니라 숫자만 조금 확장됐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이 1명 2명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는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는 1명 나왔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그드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는 2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을 통해서는 12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숫자만 조금 많아지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사람이 조금 많아지고 가축이 조금 많아졌을 뿐이지 지역적으로 뭐 하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서만 한정되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본격적으로 4대에 가서 성취되어지는데 어떤 것으로 성취되느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까지 가느냐? 애굽이라고는 그때 당시에 아시아 지역의 최고 강대국, 뭐 아시아 유럽까지 통틀어서 최고의 강대국은 애굽까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그 언약이 딱 성취가 되는 겁니다. 퍼져가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주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성취가 되어지는데 단초가 되어지는 것은 이상한 사건으로 인해서 벌어집니다. 사건. 그죠? 사건으로 인해서 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 형제간에 그냥 질투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고고의 사건만 보면 무슨 놈의 형제지간에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형제 아버지 야곱은 도대체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런 싸가지 없이 가르쳤냐 이거죠. 그리고 왜 자녀를 편애하냐 이거죠. 그래서 왜 자녀들한테 질투심이 생기게 만드냐 이거죠. 또 질투심이 생기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자녀들은 그래도 아버지 말을 잘 듣고 형제 우애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왜 한 명을 잡아 죽일 정도로 해갖고 노예를 팔아버리냐 이거죠. 그 사건만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가정도 개판이고 아버지가 자녀 가르치는 것도 개판으로 가르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은 현미경으로 보면 그 사건이지만 좀 더 넓은 의미로 보자 이거죠. 넓은 의미로 본다라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확장되어지는 조금 더 넓은 나라로 성취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건을 파악해야 되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어나는 짜자부란한 사건들은 그 단면만 본다라고 하면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내가 실수했다, 네가 실수했다, 너는 왜 욕심이 많냐, 뭐냐 이런 측면에서만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이지만 우리가 큰 차원에서 더 넓은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계복음하기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실 때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사고 그냥 좀 직장 잘 다니고 그리고 또 우리 가정만 조금 행복하게 잘 살고 그 다음에 아무당 뭐 잘 살고 내가 조금 더 건강하고 내 사업도 좀 잘 되고 기왕이면 우리 자녀가 공부를 조금 더 잘했으면 그리고 기왕이면 우리 자녀가 조금 더 재능이 많아가지고 조금 더 대학을 갔든지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갖고 뭔가 좀 다 되놨으면 그리고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소박한 어떤 그 마음속에 원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좀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그거잖아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사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밑바탕에서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사실 그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눈을 더 넓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각은 가장 그 단순하고 소박한 그게 기도 제목이고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지만 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받은 응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하여서 주 하나님은 우리만 관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현 시대만 관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 하나님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서만 오로지 관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오로지 관심이지만 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넓은 세계, 이 세상 전체 그리고 이 세상도 있잖아요. 20년, 30년만 지나면 또 뒤집어지잖아요. 다음 세대가 또 튀어나오잖아요. 그리고 20년, 30년 지나면 또 다음 세대가 튀어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라고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젊은 세대나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니까 이 복음은 계속적으로 전해야 되는 것이 주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리고 여러분 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는 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계속
말씀이 전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응답을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것이 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뭐 이렇게 평생 살아오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오고 죽을 때까지 그게 유일한 기도 제목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게 달라지는 계기가 있다는 거죠. 어떤 계기로? 사건을 통하여서. 사건을 통하여. 여기서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한번 봅시다. 만약에 형제들의 질투심이 있었는데 요셉이 만약에 구덩이에 안 들어갔으면,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팔려가지 않았으면, 그리고 거기 가서 종살이 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그냥 열심히 아름다움하게 살고 아버지 그냥 야곱의 품에서 이렇게 쭉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 12명의 사람들은 아버지 야곱의 수준 이상으로 성장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 이후에 수십 년이 흘러가지고 그때 당시에 애국뿐만 아니라 그 아시아 지역에 가장 무서운 가뭄이 와요. 가뭄이 와. 무려 몇 년 동안 오느냐?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6년도 아니고 7년의 가뭄이 와.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에 만약에 그대로 살고 있었으면 제대로 먹고 살지도 못해요. 그러면 그 이후의 후손들은 어떻게 될지도 몰라. 왜? 자녀 12명인데 사람도 나중에 보면은 30년 몇십 년 흘러가면은 자녀가 많아지잖아. 한 70명 정도가 되잖아요. 제대로 먹고 살 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기나 측면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지만 짧은 측면에서 사건을 봤을 때는 우리가 뭐 잘했다, 못했다, 뭐였다 그 순간을 보는 거지만 널 사건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과 나의 삶에서 한번 실제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매일매일 사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우리의 시각은 현재만 관심이 있고 현재 일어나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다 쓸어 넘어가지고 그걸 해석하고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뭐 사건이 일어나면 그걸 해결하려고 모든 신경과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입하고 딱 하고 또 해결하고 못하고 그 해결하는 것이 다 뭐냐면 나의 이익을 포지션을 해갖고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결하고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거 왜 왔냐 하면서 또 하나님한테 왜 이런 거 왔냐라고 하고 내가 조금 더 손해가 봤다라고 하면 또 하나님 왜 이러나 하고 만약에 조금 망했다라고 하면 이게 왜 그래 하고 하나님 없다고 당장에 교회도 때려치길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지도 않고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배신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수도 없이 있었어요. 저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걸 끄집어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여기에 저하고 같이 있을 사람 하나도 없을 거라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만 말 안 하고 있고 말 안 하고 있으니까 감춰져 있는 것이지. 참 하나님한테 감사해. 이걸 다 드러내놓으면 어떻게 감당이 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은 여러분들 주변에 수도 없이 잔잔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저를 개별적으로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끼리 별로 만나는 시간도 없잖아요. 왜? 바쁘시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항상 있는 가운데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다른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무슨 상황에 있는 걸 제가 제일 잘 알 거야.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면 다른 사람 이야기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왜요? 이야기가 새나갈 것도 있지만 나는 지금 관심이 뭐냐면 다른 사람 관심이 없다는 거지. 요 사람이 관심이 있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서 응답받아야 되는 건데. 그럼 이 세배되어지는 이 돈을 적어도 1년 반에서 2년 동안 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해가지고 이제 또 저희가 기도했죠. 그래서 각자 기도하니까 내가 얼마 내겠다. 내가 얼마 내겠다. 펀드가 이제 조성이 된 겁니다. 펀드가.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해서 가게 됐습니다. 지금 가서 몇 년째냐? 8년째 됐습니다. 8년째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있잖아요. 제가 목사가 되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복음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뭐 세계복음 하면서 막 말로는 중얼거려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무슨 놈의 세계복음이야 속에서 웃기는 이야기를 하면서 농담같이 하면서 그냥 말했습니다. 왜냐면 다른 목사님들하고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말하니까 저도 말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게요. 지금 이 시간 여기서 설교하는데 어느 순간에 뭐가 되어진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거기에 가버려갖고 8년째 되어지니까 제 마음속에서 이 마음속에 하는 반절은 있잖아요. 계속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그 넓은 유럽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일어난 사건이 그냥 내 사건 같이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건이 나한테는 비극적이고 그 순간에 보여질 때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여러분과 나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기도하면 응답 주실 수 있는 모든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 사건이 아니고 나를 그냥 망가뜨리고 나를 그냥 다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보여주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사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널널하게 가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나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이니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신다라고 하면 일어나는 사건을 조금 널널하게 보시고 일어나는 환경을 널널하게 보시는 가운데 언약적으로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해석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사건도 그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또 다른 점핑이 되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용기를 내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면 더 사건이 와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용기 있는 분들은 또 그렇게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사건이 와라. 세계적인 사건이 나한테 발을하잖아요. 왜? 그 용기 있는 사람 또 간이 조금 더 배 밖으로 나오신 분들 아니면 언약을 더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 할 기도 제목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목이 여러분과 나에게 또 성취되어지고 앞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그렇게 해석하는 눈이 길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잠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의 주의 복음 위에 온전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체계가 주 하나님의 언약적인 측면에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더욱더 성취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일어나는 사건과 만남과 환경에 언약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이 더욱더 성취되는 걸 보게 하시고 그것이 사건을 통해서 확장되는 걸 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명자들과 내 안의 교회 성도님들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